반려동물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과 언어가 다른 저 동물들은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강아지들을 보면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말을 너무 잘 알아듣습니다. 집안에 있던 강아지가 보호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전에 문 밖에 있음에도 벌써 문 앞에 가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손님이 찾아와서 강아지를 아무리 불러도 요지부동하지만 주인이 부르면 잽싸게 달려와서 꼬리를 흔듭니다. 실제로 강아지들은 주인의 냄새나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의 청력의 4배나 발달되어 있어서 목소리로 자신의 보호자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헝가리의 한 대학교 동물행동학과 연구진이 반려견 28마리와 보호자를 초청해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보호자와 낯선 사람을 여기저기 숨겨놓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줍니다. 약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낯선 사람의 목소리와 바꿔가면서 주인의 목소리를 들려주니까 그들이 14차례 반복해서 실험했을 때에 82%의 확률로 주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후각을 이용해서 주인을 찾는 것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낯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인의 목소리를 틀어보았더니 강아지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즉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보호자를 식별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토대학 연구진들도 비슷한 테스트를 했는데 4가지 패턴으로 테스트해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호자의 모습에 보호자의 목소리를, 두 번째로 보호자의 모습에 다른 사람 목소리를,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모습에 보호자의 목소리를,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의 모습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강아지들은 보호자의 목소리에 반응을 했고 보호자의 모습에 다른 목소리가 나올 때는 유심히 살펴보면서 탐색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처럼 강아지는 보호자의 목소리를 분별해서 그 목소리에 따라 반응합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리아 지방에 가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봤는데 수많은 양들이 섞여 있지만 목자가 어떤 음성을 내자 양들이 우르르 그 목자를 쫓아갑니다. 목자는 그 양을 세지도 않고 그저 끌고 나갑니다. 또 다른 목자도 어떤 소리를 내서 양들을 부르자 그 목자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여행자가 신기해서 한 목자에게 찾아가서 제가 목자처럼 변신해서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나를 따라올까요? 하면서 그런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가 주인이 입고 있었던 겉옷과 터빈을 입고 나서 그 양들을 막 부르자 그 양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가 목자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당신과 같이 똑같이 성대모사를 해도 이 양들이 따르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목자가 대답합니다. 양이 병들었을 때에만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만약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바로 그 양이 병들었거나 그 목자가 이 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본문에서 너희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쪽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라고 이미 진작에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39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들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가 연구한 그 자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주님의 양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주님의 양입니다. 반대로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병든 양이거나 주님을 목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솔루션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합니다.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자녀는 더 크게 소리를 치면서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양다운 삶을 살아가고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에 선지자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12사사가 지나간 후에 엘리가 제사장과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갔던 엘리의 가문은 결국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고 자신들이 가진 지위를 가지고 정욕을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는 놀라 자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 엘리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며느리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님의 우리의 목자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그 사무엘이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성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맞지만 사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이 내는 목소리보다는 이 영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간절한 소망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거룩하게 산다고 그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은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었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하죠.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고 저렇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으셔서 그것을 행하실 때 그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성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육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성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찰스 스탠리 박사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책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4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조이 도우슨 여사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24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더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서 들으려 힘들게 들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들려집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설교 중에 들려지는 이 성경 말씀들 또 함께 읽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확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양인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주님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써 기도하고 말씀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새겨지고 또 감동이 찾아오면서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두려운 마음들이 용기가 생기게 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위로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새 힘을 얻고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이자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놓는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유학을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제 자체가 원래 언어 영역에 좀 약한데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러시아어를 하는 것은 정말 고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영어도 그렇겠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가장 기초가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단어를 무조건 많이 외우라고 하지요. 단어를 많이 외우면 어휘력이 늘어나고 전체 문장을 다 듣지 않아도 특정된 단어로 인해서 그 말하는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외국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죠. 어른의 어휘력의 저자인 유선경 씨는 책 읽기, 글쓰기, 말하기, 공감, 소통도 어휘력이 먼저이다.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요체가 어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감정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좀 더 담아서 나는 너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겨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휘력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다채롭게 만듭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는 어휘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머리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모든 것을 다 채워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적인 언어의 어휘력이 늘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이해시키시고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즉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저자에 의해 쓰여진 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직접 그 의미를 물어볼 수가 없지만 거룩한 성경에 영감을 주는 성령께서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는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펼치신다. 성경의 저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성경에 왜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는지, 어떤 의미로 기록해 놓았는지 직접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본래 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그 뜻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바라보고 또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내게 말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마음속에 깊은 확신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조지 파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가 한 개인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와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이 벌써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어떠한 향기와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서는 꽃과 같은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라는 청소년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학교 기독교 동아리를 세워서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학원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청소년 사역 단체입니다. 그곳의 대표가 최새로운 목사님인데 그 사역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사역했던 교회는 서울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교회는 부목사로 60세까지 사역을 보장해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왔는데 한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분이 자신이 학교의 음악교사라는 소개를 하면서 그런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동아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군데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20군데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혼자선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학교에 갈 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간식을 사가는데 그렇게 자비량으로 간식을 사간 간식값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선배 목사님이 이 미션 펀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사역을 올리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올렸는데 아무도 후원을 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 학원 사역이 아주 생소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미션 펀드에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 한번 만납시다. 해서 나가서 보니까 미션 펀드의 대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아, 기회가 이때다. 이분이 후원을 해주려나 보다 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을 열성을 다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이 대표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사역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임하시고 이 사역에 집중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보는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또 처음 보는 사람이 안정적인 교회를 내려놓고 기독교 동아리에 올인해서 자비량 선교사로 살아가라는 말이 너무나도 황당하였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후에 헤어지고 나서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맴돌면서 떠나지 않고 결국 기도하고 가정의 아내와 상의하여서 교회를 사임하고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는 일에 올인하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관계 맺는 사람들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지나치는 말로 던진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할 때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때로는 더 고민해보고 더 기도하고 수시간 동안을 생각해 본 후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선택의 답이 아닐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분명한 음성은 바로 사랑과 축복의 언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는 것은 어떤 선택지에 대한 답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되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이런 사랑과 축복의 음성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우리가 제한을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어린 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로서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 음성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음성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길을 묻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점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리지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원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목자를 따라가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닫고 그렇게 참된 행복한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